여러분 지금 밖에 굉장히 무척 덥죠. 그냥 뭐 습기가 막 착착 달라붙는 그런 더위입니다. 밤에도 참 무더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속에서 또 이 무더운 더위에서 지금 저희가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이제 곳곳에 배치된 에어컨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청량한 바람을 계속, 시원한 바람을 계속 불어주니까 저희가 시원하게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무더운 인생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셔야 돼요. 시원하고 청량한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우리 인생의 무더위를 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악령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고 또 어려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보다도 더 이하인 목동 출신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그들의 인생이 왜 달라졌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의 삶입니다. 근데 사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오직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개선하여 돌아온 그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예전에는 금메달 따면 카퍼레이드 해줬잖아요. 뭐 서울광장 막 가면 막 위에서 막 꽃 뿌리고 꽃가루 뿌리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공항에서 환영하지만 그런 카퍼레이드는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개선 장군으로 모든 사람의 축하 속에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데요. 그의 마음을 내리누르는 아주 불편한 노랫소리가 그 행복한 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노랫소리, 어떤 노랫소리였을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사울을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다윗 아니에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공을 생각했는지 노래가 어떻게 되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승리의 가장 주역은 왕인 사울입니다. 그 축하와 축복을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의 박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전쟁에서 공을 따진다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
다윗이 10배나 더 혁혁한 봉을 세웠다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이는 노래인데 사울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냐? 너는 다윗보다 못한 패배자야.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니 자기는 너무 비참한 패배자로 느껴진 겁니다. 사울에게 그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매우 불쾌했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위험 인물로 그는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이 미워졌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감정이 바로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실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람을 계속 격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요, 그냥 미워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장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는 감정과 또 비슷한 감정, 반대의 감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한번 이뻐 보이면요, 다 이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제가 설교할 때 침 튀기는 것까지 여러분 저 사랑스러우시죠? 아멘도 안 해. 한번 이뻐 보이면 다 이쁜 거예요. 우리 새끼들 키우고 가시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우유 막 엎지르고 막 그래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진짜 처녀 때는 그냥 깔끔하고 예쁜 그런 거 다 추구하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엄마가 되면 달라져요. 애기 기저귀 보면서 똥 싸는 거 보면서 냄새 맡아요. 얘 건강이 괜찮은지.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요? 이쁘니까 똥도 예뻐. 하는 짓이 다 예뻐. 그런데 이게 반대로 치닫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미운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모든 게 다 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은인인 다윗에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 이튿날 뭡니까? 개선행진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악령이 임하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울증이며 우울증이며 정신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있으니까요,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혼잣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분열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망상에 빠지면 혼잣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도와줍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사실 오늘만 도와준 게 아니라 골리앗과 전쟁 이전에도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막 혼자 떠들어댈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타면서 그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를 진정시키고 그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울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정신적으로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이 2m 50이 되는 이 거인 골리앗 장수가 막 사람들에게 떠들고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고,
그렇게 모욕할 때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물매로 당대 최고의 전사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졌을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준 전쟁 영웅이자 사울의 마음을 치료한 영적 의사였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사울 왕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면서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로 인해 사울은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영화로워지는 다윗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다윗만 해치우면, 다윗 저놈만 죽이면 대중의 인기는 분명히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탈 때,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미운 다윗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그에게 던져서 내가 벽에 박아 죽이겠다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2 시도가 여러분 다 무의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인 거 아세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냥 자연인 사울이 아니에요. 백전노장입니다. 당대의 고대 근동에 이름만 들면 벌벌 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창으로 전쟁을 할 때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육박전 속에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았던 사울이 오늘 바로 코앞에 있는 다윗, 자기 바로 눈 앞에 있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2번, 무려 2번이나 공격했는데 다윗이 다 피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민첩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연주에 집중하는 사람이 몰입하고 있는데 옆에서 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뭘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발견하실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그 다음 절 18장 12절에 분명한 이 상황적 해석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어디를 떠났다고요? 사울을 떠났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까? 왕이 이제 18살밖에 안 된 소년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미 안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근접거리에서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사울의 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함께하지 않으니 그는 자신의 왕자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악령에 시달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안절부절하며 매일매일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두려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까지 가지도 말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때로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내 사업이 망하지 않으려고,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 때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절부절하며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나는 아닙니까? 그 질문에 우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불행한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무엇 깨달아야 합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생존 가운데 살아내려고 분투하고 애쓰지만 그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며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낭비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공포와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이제 치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살피주시고 그의 친절을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살펴봤다면 이제 다윗의 삶을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고 그를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창으로 2번 죽이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다윗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대단한 계략과 함정을 만들어 다윗을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하고 그를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파놓은 함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계략을 오늘 말씀의 본문인 18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사울이 2번 살해 시도가 실패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를 높여줬나 보다, 천부장을 삼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의 자리를 준 게 좋은 자리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당대의 천부장은요, 야전 부대의 사령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이나 군단장급이 되는 거예요. 10부장이 모여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모여 1000부장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규모의 병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18살짜리가 사단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제대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장군이 되고 별을 따는 것도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하는 이 승진 심사를 통해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야 진짜 하늘의 별을 딸 만한 그런 노력으로 별을 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천부장에 임명된 다윗은 이제 18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8살이면 지금 어떤 아이예요? 고2 아니면 고3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치의관이 된 겁니다. 당시에 병사가 되려고 징집 나이도 20세 이상이 돼야 병사가 될 수 있어요. 아직 병사로도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 지금 떡하니 와서 천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살도 안 된 소년이 천부장이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군대에 있는 병사라면 20살도 안 된 애송이가 어느 날 우리 부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온다면 여러분, 온전히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받아줄 것 같은 눈치인데 저라면 못해요. 일단 믿음직하지 않잖아요. 이제 20살도 안 된 애송이가 지휘관으로 왔다면 이제 잣대 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을 해도 될까 말까한 자리에 어린 소년이 갑자기 군 지휘관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산전수전 다 겪고 백전노장의 지휘관들이 그를 지휘관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전쟁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거나 군사훈련을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가시밭길이 분명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더 볼 것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까지 읽었을 때에 만약 이것을 간파하고 읽는다면 다윗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경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반전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가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를 구워 삶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보여주면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증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 지혜롭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4절 말씀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누구 고백입니까?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 그 어떤 것도 나를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계략을, 함정을 무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살도 되지 않는 이 다윗이 천부장의 임무를 잘 해내고 병사들에게 신뢰까지 얻게 되는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능력 없음을 밝히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15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배경이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탁월한 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재주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는 보호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천부장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척박한 환경을 만난 다윗의 인생, 그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날마다 울지 않았을까요? 부족한 자신의 재능을 보며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눈물 골짜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데 위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의 어떤 지혜와 그 지혜로운 일을 통해 사랑받는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복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요, 사무엘상 18장 1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 삼게 되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목자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 맞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맞습니까? 울지 마시고 눈물 닦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 닦고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멀리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친절히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지려고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하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은 배신하지만 내 편 대주시는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그 성경 말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다윗을 닮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걷게 되는 모든 인생길 위에, 그리고 우리 망원 제1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요? 혹시 나의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닌지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친절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슴에 아로새기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친절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망원 제1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이끌어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